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은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의 첫 명령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2절에 영적 예배란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셋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신자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은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셨고, 또 구원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신자답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바로 그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름이 닮음의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시간만을 예배로 보지 않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시간, 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예배 현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세상은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겉모양을 따라가다, 또 틀에 끼워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아멘. 요즘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성도는 예수님답게 살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표현을 강조하지만 신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다름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가서 한 분께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미쳤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말하니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귀신 들렸다 또는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세상과 다름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변화라는 뜻은 또 헬라어 원문에는 내적 본질이 새롭게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과 또한 생각과 가치관 전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닮음은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리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변하는 일입니다. 본질이 변했다고 하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단순히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 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서 받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마음은 새로운 본질로 변화되어 포도주처럼 향기 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 다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첫 번째,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새 인물을 통해서 그 까닭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이 달라야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가치관의 차별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음 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때 요나단은 세상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바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기회를 잡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하지만 요나단은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자리,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의 다름이 행동의 다름으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의 다름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생각의 다름은 행동의 다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달라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돈, 성공의 방법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다른 과정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외형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내면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인물 에스라입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전부 세속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하에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는 세상처럼 빠르게 변하는 흐름 대신에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에스라는 시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의 다름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 다름은 말씀에서 자라갑니다. 세상의 정보는 사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또한 우리의 선택이 예수를 닮아갑니다. 다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생각이 달랐고 과정이 달랐으면 그 결과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세상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는 거룩이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완전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고 권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높아져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야 산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움과 순종의 길로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닮은 뜻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다름이며 그리고 완전한 닮음입니다. 다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예수를 닮는 진짜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단지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둥지를 흔들어서 직접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새들은 새끼가 알에서 부화를 하면 둥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먹이를 물어다 주고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다릅니다. 어미 독수리는 어느 날 둥지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깃털을 걷어내고 날카로운 가시와 돌들을 위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는 불편함을 느끼며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새끼는 허공으로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고 또 몸을 휘감고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두려움에 울부짖을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를 날기 위해 업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떨어뜨립니다. 다시 구하고 또 떨어뜨리고. 그 반복 속에서 새끼는 마침내 날개를 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살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날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둥지를 흔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리, 안정되게 붙잡고 있던 관계, 그 다음에 익숙했던 환경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둥지에 오래 머물면 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림 뒤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떨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다시금 높게 날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아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사람들의 사랑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떨어지셨기에 우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둥지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둥지를 흔드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비상의 신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날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바위는 차갑고 딱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꿀을 주십니다. 굳은 반석이 메말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위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위에서 꿀을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단단한 현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단단한 속에서 달콤한 은혜를 주십니다. 반석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위는 우리의 현실이고 꿀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은혜의 반대로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십자가의 반석에서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왔듯이 우리의 상처 자리에서도 성령의 기름을 흐리게 하십니다. 단단한 바위와 굳은 반석에서도 우리는 꿀과 기름 같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우리의 현실이 바위처럼 단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꿀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단단한 바위 속에서도
꿀을 맛보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도 기름을 흘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날개로 빚어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다름은 세상과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요나단처럼 생각이 달라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또 에스라처럼 과정이 달라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처럼 길이 달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꿀을 빨게 하십니다. 우리의 닮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그 닮음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흔드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흔드셔도 좋습니다. 그 흔드심 속에 날개가 자라고 그 바위에서 꿀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은 닮음의 삶으로 하늘을 향해 비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